오늘도 피곤한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금쪽 같은 시간들이지요. 금쪽 같은 시간, 쉬어야 될 시간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성전 뜰만 밟고 가는,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는 보니까 33명이 아이가 집단 감염이 되었고 50대 원장이 안타깝게도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지요. 그리고 오늘만 해도 668명의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다중시설이라든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능한 피하시고 당분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칙들을 잘 지키시고요. 괜찮겠지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각자가 조심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2월 10일 날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 다음 2월 17일에서 31일까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죄의 의미가 뭐냐,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죄의 의미가 뭐냐, 즉 회개지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의 결론은 뭐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를 졌다면 그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그 2월 10일 날 성도의 죽음,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그 다비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저 성경 말씀 몇 군데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절대 저주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이에요.
축복이다. 이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주님의 마지막 심판에는 세 가지 책이 펼쳐진다고 그랬죠. 생명록과 행위록과 기념책입니다. 이 책에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록된 대로 그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비다가 이제 죽어서 그 시신을 다라 위에 눕혀 놓았죠. 그때에 베드로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을 말씀드리면서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여러 명을 소개했죠.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야가 기도해서 다시 일어났죠. 사르밧 과부.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가 가서 안차례해서 일어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가서 고치셨지요. 일으키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역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다비다 베드로가 일으켰고, 유두고 바울이 일으켰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공동체와 사람을 살리는 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황이 어떻든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가 뭡니까? 우리 각자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살린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사역이지요. 주님의 사역인데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참 쉽지 않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사명이 뭐냐? 마른 뼈들로 숨쉬게 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기적이죠.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 역시 하나의 기적입니다.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이제 9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으로 인해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탄의 역사로, 사탄의 장남으로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는 쇠퇴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만 주위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기적 이후에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거기에 4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뭘 믿었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은 거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떤 어려움이 왔지요.
이렇게 히브리 벨라파 이 과부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게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더니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제사장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고 돌아왔다. 이 도가 뭐냐? 복음이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계속 일어났던 역사지요. 요 역사는 어떤 기적 후에 일어났느냐 하면은 바울이 쓰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얹었더니 그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물러갔던 이런 기적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흉내낼 필요는 없죠. 흉내낼 필요는 없지만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예. 우리가 능력 있는 분의 지금도 뭐 손수건을 갖다가 아니면은 그분의 무엇을 이렇게 갖다가 무슨 신비적이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예.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제가 아마 과거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육적인 사랑을 넘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근데 남편이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새벽에 나올 때에 남편의 신발을 신고 교회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울의 앞치마입니다. 그 남편의 그 신발을 신고 와서 하나님, 지금은 신발만 왔지만 우리 남편 이 신발 신고 교회를 밝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지금 손수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사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약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근데 이 부흥 뒤에는 매우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사순절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개들을 삼가하라. 아주 강한 표현이죠.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과 반대되는 이단,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을 다 조심하라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와 또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개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바로 그 유대인 중에 율법주의자가 들어온 거예요. 율법. 여러분,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보면 본인은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네? 이게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얘기 아니에요. 제가 늘 이거 수십 번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는데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 하면서 책망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리고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안타까워했던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요,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낙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 신비입니다. 아주 신비적인 거예요. 예. 뭐 신비로 현상 볼 수 있고요, 들릴 수 있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잖아요. 예. 바울이 아침마만 갖다 얹어도 깨어나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때 내가 잘 믿어보고 싶고 열정적으로 믿어보고 싶은데 누군가 와서 이것을 건드려 버리면 그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예,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대로 바람에 다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특히 어떤 교회에 그랬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건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데도 바울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중단하라, 못하게 했어요. 질서거든요. 근데 이 신비주의가 와서 흔들어 버린 거예요. 흔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여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세상의 것은 너무 달콤해요. 세상의 것 너무 달콤합니다. 죄악의 맛은 너무너무 달콤해요. 이 달콤함에 쳐져버리면 믿음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뭐 이 말씀은 제가 수없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세속주의거든요.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거든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그대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아니면 내 자신이 신앙으로 성숙하고 할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내 주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뭐라 그래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불가항력적인 구원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해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몰아붙여서 기어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자의에 의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타에 의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우리의 열심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뭐예요?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죠. 신비적인 체험하셔야 돼요. 네, 세상도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참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어제가 아련가 보니까 81개 기독교 단체가 그 차별금지법 적극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다음 가짜 단체들입니다. 매스컴은 봐라, 이런 기독교가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 다 가짜예요. 그 중에 보니까 첫 번째 들었던 것이 기독교라고 발표하는 거 보면 천주교가 들었더라고요. 두 번째가 성공회가 들었더라고요. 뭐 이런 해서 막 하나님이는 부르는 건 다 기독교 단체라고 해서 하지,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 지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매스컴은 봐라, 너희 단체 81개 단체가 이렇게 지지를 했다.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모든 장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선입견 그리고 편견, 이건요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아는 지식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억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억만 분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한 것만 우리는 인지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 하는 말씀이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시몬 그 베드로와 이름 같은 이름이죠.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두장이. 무두장이 시몬은 누군가? 무두장이가 뭐냐면요, 무두장이는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게 피도 골라내고 그게 지방도 걸러내고 털도 깎고 뭐 이런 아주 천한 일을 하는 거예요.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구한 조선시대에 가장 천민을 백정이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천한 사람, 아주 천한, 상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 더러운 온갖 더러운 짓들 피업 만드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인도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냄새가 나고 그렇잖아요. 이들은 어디에 사느냐 하면은요, 지중해는 그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쪽에 살지 않습니다. 서쪽에 살면 바람이 이 동쪽 사람들 가니까,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는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사람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인간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아난 후에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주님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 헬라인, 부자, 가난한 자, 천한 자가 여기 다 모인 겁니다. 베드로가 왔으니까. 여기가 바로 진정한 교회랍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유유상종 아닙니다. 유유상종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안고 가는데요,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에 기거했느냐? 자, 베드로가 어디 기거했느냐?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수장로잖아요. 제일 먼저 그 다비다. 이 다비다는 당시에 굉장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베드로가 어디에 거했느냐? 부자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자의 집에. 그 다음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건 뭐냐?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천한 사람, 천한 사람, 천한, 여기도 머무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만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기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 장에 10장에 넘어가서 베드로가 누구 집에 거합니까? 고넬료 집에 거합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당시에 막강한 힘을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에 가느냐? 고넬료, 권력자. 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장벽을 다 물어버립니다.
전부 다 허물어버려요. 너와 나의 창벽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도 없애버리고요. 이것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물론 베드로도 여기에는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고넬료 그랬잖아요. 그런데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고 광주리 뭐 이런 해서 잡아먹으라 그러고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 돼서 살아가자 절대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하나 안 됩니다. 그건 양과 염소가 하나 되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 된다는 건 뭐냐?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여러분 여기에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간단한 말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다. 예수 안에 하나다.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유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소유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다. 남자와 여자,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예요. 당시에. 근데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면 하나다. 예수 안에 하나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고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다 가난해야지. 왜 성경에 복 받는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닙니다. 부자라고 아니면 가난한 자라고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공산주의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부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요, 이것이 잘못 이해하면 아주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부자는 물질을 의지하잖아요. 물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지, 부자냐 가난하냐는 말하는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얘기지요. 3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 빠져 있잖아요. 그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 달라.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은 구렁이가 있어서, 큰 구렁이 있어서 지나갈 수 없다, 안 된다. 이거 이미 이 땅에서 끝나는 거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이 이 세상에 많으니까 나를 다시 그를 보내서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31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와 성경과 선지자 주의 종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즉 예수가 없으면 안 되고 예수가 있으면 된다는 이 말이에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한 자들 천국 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적폐 대상이 되거나 혐오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가졌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이건 적폐 대상이고 혐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게으른 자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징계를 받았다고 무시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냐 가난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그리고 서로가 감사하며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다비다 여제자지요. 정말 존경받는 여성이고요, 구제를 많이 했던 여성이고요,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일어났던 현상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헬라인, 유대인, 남자, 여자, 종, 자유, 가난한 자, 부한 자의 장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지요. 복음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위대한 거예요. 어떤 율법이나 신비주의 가지고는 전부 다가 내 편을 가리고 쪼개고 붙이고 나누고 이런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안에서 복음은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율법도 중요하고 신비도 중요하고 세상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안에 우리는 복음주의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데,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리는데, 정말 살리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에 쫓기고 피곤한 가운데 정말 금쪽 같은 시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힘들게 왔는데 행여나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잘못 전하였거나 왜곡되게 전하였거나 또 지혜가 부족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그러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우개로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전에게 나온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예수 안에서 사랑의 동아줄로 묶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이후에 어디에 있든지 꼭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연로하시고 또 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정말 제단을 사모하고 나오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직업과 일터와 환경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주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발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밤에도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